존경하는 스님, 삼보의 귀를 얻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서해 주십시오. 나무석관 무니불.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새해 많은 일들이 잘 성취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부처님법 말씀을 잘 지어서 올해 행복하십시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념 적용이에요. 신정법회인데 법에 대해서 하냐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법 닦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죠. 저번 시간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길 뿐이에요. 그림, 마하리시님 그림까지 해서 부처님께서 경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걸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우리는 어떨 땐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경전에 안으로 들어가야 세상 끝에 선다라고 하신 거죠. 편제된다는 겁니다. 로히타사경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의 끝에 설 수 있다. 편제지요. 로히타사경과 뽀따빠따경에서 삼매가 계속되면 비상비비상처에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서는 구경에 이를 수가 없고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만 유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율삼매 반야에서 계율은 아직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바깥 세계에서 존재들과 더불어 살 때에 큰 죄를 안 짓고 잘 사는 길이 계율이고 보시 계율입니다. 최소한 지옥, 축생, 악귀 이렇게 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게 진화의 여정이죠. 진화에 좀 샛길로 빠져봅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진화의 여정입니다. 다윈의 진화 이런 게 아니고요. 존재의 레벨업 이런 의미로, 그리고 종래에는 존재를 초월하는 것, 나날이 항상 일로 하다가 천상까지로, 종래는 그것도 다 초월하는 그런 측면의 진화라고 한다면 참 좋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진화의 여정에 오락가락해도 덜어는 재미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밑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갔다가 아까 인간 이하로 갔다가 올라오기가 별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 이상에서 어떤 그것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깥 세계에 살더라도 계율적으로 살아라 그러신 거죠. 그리고는 계율삼매 반야의 삼매는 결국은 바깥 세계에 이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삼매는 아까 앞서 로히타사, 뽀따빠따 다 얘기 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궁극이 있다.
바깥 세계냐, 안으로 들어가냐, 이 문제인 거죠.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6개의 문인 겁니다. 킹수가 나무 비유 중에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의익은 6개의 문지기가 거기에 서 있는 거죠. 그 문지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바깥 세계고, 문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서는 보시기율로 살고, 안쪽으로는 이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기율을 닦았으니, 그 6개의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해로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잘 방호해야 되는 거죠. 사띠라는 문지기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더 나아가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띠 공부들은 삼매 전 단계입니다. 삼매는 마음이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거다 이러셨죠. 마음이 하나의 끝, 요 하나의 끝은 수행 주제입니다. 마음이 처음부터 삼매에 들면 좋은데 우리들 마음은 바깥 세계에 있기 때문에 산란하잖아요. 산란한 거야 없어져라 해도 안 없어지니까 그 하나의 생각을 잡아서 산란한 걸 없애버리는 거죠. 그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주제, 수행 주제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산란하다 보니까, 번뇌롭다 보니까, 마음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산란하다, 이거와 삼매는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두 개의 용어를 잘 분간해 보시면 돼요. 마음이 산란하다, 이건 삼매에 안 들은 거고, 마음이 하나 됐다, 이건 삼매예요. 마음이 산란하다, 마음이 하나다, 일심이다. 여기서부터가 삼매입니다. 그래서 경전 보시면 삼매 앞에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산란했던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건 단일한 마음이기도 하고 특정한 상태에 들었다. 삼매에 들은 건 들었다라고 정의하라 부처님이 그러셨지요. 입정, 출정,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빠져, 삼매에서 빠져나왔다. 누가? 마음이 단일하게 되고 마음이 점점점 통일되는 겁니다. 그게 삼매에 들었다예요. 산란한 게 얼마나 더 없어졌냐. 하나가 된 것도 얼마나 더 없어졌냐. 하나가 된 게 지속적 관찰인데 지속적 관찰이 더 없어진 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지속적 관찰이 없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고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건 다른 용어로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으로 향한다. 자, 근데 그 전 단계에 마음이 하나 된 마음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띠 공부가 있게 됩니다. 사띠는 6가지 문지기, 아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거 기도하고, 그러면 사띠가 뭐냐? 삼매 전에 정의를 먼저 한번 하면, 대념초경을 보면은, 처음에 사띠가 그 호흡 관찰, 그 다음에 몸 관찰, 그런 게 쭉 나오죠. 그건 보시면, 그 몸 관찰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걷고 있다고 반야로 본다. 서 있으면서, 앉으면서, 누우면서 4가지 자세를 관찰하는 것도 있고 그걸 더 펼쳐서 관찰하는 거 있는데 호흡과 이런 건 관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띠의 한 종류입니다. 관찰. 그런데 보시라. 지금 전부 다 자기 안의 걸 관찰했습니까? 지금 한 얘기는 바깥으로 안 나가죠. 사띠가, 문지기들이. 사띠는 전부 다 마지막에 최종 쪽에 어려운 공부에 법편 가지 않는 한 처음에 출발의 모든 공부들은 자기 안쪽 관찰이에요. 이유는 지금 우리 설명했어요. 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쳐다보면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산란하니까.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쪽을 관찰하는데 안쪽 중에 자기 몸하고 마음,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이렇게 되죠. 자기 안쪽 중에 몸, 느낌, 마음이 최고로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오치원이라는 게 몸과 마음 외에 없잖아요. 색수상행식, 몸, 느낌, 마음. 그 자기 안쪽에서 벌어지는 걸 관찰해서 그러다 보면 저절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고 육군이 전부 다 안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그 하나의 끝에 집중을 이뤄서 삼매가 되겠죠, 용이하게. 그러니까 아직 하나의 끝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끝에 그 전에 안쪽에서 사는 겁니다. 안쪽에서 바깥 세계 안 나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가지 자세라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쭉 있죠. 막 뭐 가사바로 우복을 지닐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뭐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씹을 때에도 삼킬 때에도 나중에 잠에 들면서 아침에 깨어나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관찰한다. 이거 전부 다 그 관찰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관찰이랑 조금 다른 관찰을 한번 먼저 보죠. 건너뛰어서 마음으로 갑자기 가봅니다. 그 느낌 관찰도 같은 편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랑.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관찰한다라는 건 지금 숨, 몸, 이런 관찰의 의미고, 집중의 의미다. 그 얘기예요, 집중. 마음 관찰은 좀 다르죠.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반야로 보고, 탐욕을 여윈 마음은 버린 마음은 버렸다. 이런 관찰은 보시면 사유가 동반된 관찰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여기려면 관찰하고 반야로 보려면 무슨 탐욕이 있는지 사유해야 되나요? 아까 숨 관찰하는 건 사유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걸 전부 반야로 보고 혹은 이렇게 나오면 누군가는 숨이 긴 것도 긴 거를 보려면 사유해야 되지 않냐? 짧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면 돼요. 그런데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탐욕만 해도 종류가 많죠.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수면욕이 있고 뭐 명예욕이 있고 돈욕이 있고 뭐 등등등등 막 해갖고 자잘한 것까지 가면은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 그런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반야로 보고 관찰하고 없으면 어떤 건 버렸구나라고 관찰하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반야로 보고 없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관찰하면 성냄도 종류가 많은데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뭐가 있나라고 사유하면서 관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티의 두 번째가 나왔어요. 사유가 관련된 사티가 있다. 이것은 다른 경우에도 많이 계셔요. 킹숫가 나무 비유의 경우에도 계시고 여러 경우에 사티를 확립해서 해로운 법들이 못 들어오게 그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등등이 잘 못 들어오게 한다. 해로운 사유가 왔을 때 이 해로운 사유들은 해로운 거다 하고 사티를 확립해서 제거해 버린다. 해로운 사유가 왔지요. 사유들이. 그걸 제거하려면 이미 사유가 선행이 돼야 돼요. 사티를 확립해서 바른 사유를 하든지 법에 대한 사유를 해서 해로운 거를 없애버리든지 뭐 사티를 확립해서 여러 등등등 그러니까 사티가 그 해로운 사유를 안 하고 바른 사유를 하게끔 사티를 확립해서 이런 사유에 관련된 사티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티에는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사티를 얘기해 봅니다. 세 번째 사티는 부정관에 관련된 사티입니다. 뭐 해골 관찰 등등등 아시죠? 독수리의 새들에 쪼아먹은 저 시체를 보게 되면 내 몸도 곧 저와 같을 것이다. 머지않아
나도 저렇게 될 거다. 혹은 해골 등등 보면은 나 역시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사유가 관련된 사티입니다. 법다운. 그런데 아까 마음 사유랑 다른 건 이건 윗바사나랑 관련된 사티예요. 부정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는 그 삼특상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게 윗바사나죠. 지금 그 해골, 독수리 쪼이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 몸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라고 사띠를 확립해서 사유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 관찰도 사유긴 한데 사띠를 확립해서 여기 지금 이 부정관에 와서는 사띠를 확립한 사유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좀 더 강한 윗바사나다. 그리고 몸을 31가지로 해체해서 관찰하는 것도 사띠 공부에 있죠. 고름, 피, 심줄, 등등등, 쓸개, 등등등 쫙 있죠. 이런 것도 31개로 해체해서 보려면 사유가 동원이 되죠. 사띠를 확립해서 31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윗바사나적인 거다. 맞습니까? 31개로 해체되니까 얘는 무상한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는. 라고 사띠를 확립해서 사유하는 거죠. 그러면 여적 사띠가 모두 몇 개 있었냐면 아까 숨, 무슨 자세 이런 걸 관찰, 단순 관찰하듯이 집중 관찰 이런 사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 관찰처럼 사유,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사유를 하기, 사띠를 확립해서 하려는 사유적 사띠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윗바사나의 성격이 강한 부정관 같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 몸뚱아리는 독수리에게 찢기기도 하고 해골이 되고 심줄만 남고 이렇게 해갖고 궁극이 아니다, 아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용도로 사띠를 확립하는 게 있었죠. 지금 이런 세계가 있고 법에 가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그거 나가기 전에 일단 네 번째 사띠를 한번 보죠. 네 번째 사띠는 대념 적용에는 안 나옵니다만 사띠라는 단어 자체가 기억이라는 단어로 쓰죠. 기억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사띠를 확립하게 되면 산란한 사람보다는 좀 더 기억을 하겠죠. 왜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자기가 뭐 했는지도 까먹잖아요. 건망증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자기가 사띠가 잘 확립되면은 했던 일들이 잘 기억나겠죠. 그래서 기억이란 단어와도 연관이 있는 게 사띠입니다. 이렇게 네 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섯 번째라고 하면은 신수, 신, 법에 가서 법에 관련된 사띠가 있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먼저 사띠 이 대념 처경이 마하사티 처경이죠. 그런가요? 마하사티 이런 경인데 여기서 나온 신수, 신법은 몸 느낌, 마음 법은 그 네 가지 사띠는 표상입니다. 표상, 통론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법에 가면은 통론이고 그 수행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수행 주제긴 한데 통론이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늘 디테일한 강론이 있게 되죠. 그 법이다라는 사티의 표상보다 그 법에는 결국은 삼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뜻 어떤 이들은 법이라는 표상, 사띠의 수행 주제 안에 삼매가 나오니까 보통의 논리로는 삼매가 사띠의 포섭, 그 안에 부분집합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린 다 알다시피 삼매가 더 높은 공부를 하는 거 알고 있죠? 사띠보다. 팔정도에도 사띠보다 높은 게 삼매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 팔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매가 더 높은 공부고 해탈까지 이르는 게 더 높은 공부인데 법이다라는 사띠를 공부지라고 하신 건 그 안에 삼매가 나오는데 법이다라는 거는 러프한 통론적 사띠라는 표상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실질은 더 높은 삼매 등등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한다면 그 법에 있는 사띠는 그러니까 사띠다라는 건 그 궁극까지 닦을 수 있는 통론의 주제를 주신 겁니다. 그게 굳이 다섯 번째 사띠인데 아까 기억이 네 번째고 요거는 그냥 다섯 번째 사띠는 실질적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지을 때 그냥 잊어먹으셔도 되겠다. 그러나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신수, 심, 법이 몸, 느낌, 그 마음 전부 다 내 안쪽 관찰이었고 법에 가서도 처음에는 안쪽 관찰로 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깥까지 전부 다 아우러서 관찰하는 게 나와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비쪽법의 접촉을 통한 족수애들 이런 대목에서 나오십니다. 드디어 그 안팎을 바깥에까지 전부 아우르는 거죠. 법에 가서. 사띠는 그러면 보시면 몸과 느낌과 마음과 안쪽을 전부 관찰한 다음에 법계까지 세계까지 전부 다 끝내버리면 전부 아우르는 거죠. 그러면 사띠의 수행 주제가 신, 수, 심, 법이면은 수행 주제상 모든 게 다 들어갔다 여겨지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적용에 몸관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497쪽에 숲속 나무 아래 외진 처소에 가서 이 말씀은 그 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장소에 가서 홀로 외진 처소에 가서 사띠 공부할 때 이렇게 옆에 사람들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신경 쓰여서 가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이 몸을 고추 세우는 거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몸을 고추 세워야 어떤 상태에 좋은 상태에 들어가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서 단일해지기 전에 눈과 몸이 굳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건 몸도 하나가 된 거예요.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음이 삼매에 들 수는 없는 거죠. 몸이라는 건 마음이 움직여야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건데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 몸뚱아리도 굳어지겠죠. 몸은 마음 따라 움직이는데 마음이 없어지는데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허리를 고추 세우시라 하시는 거는 척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 척추가 고추 세워져서 그 움직이지 않을 때 뇌에서 뭐가 나와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나와갖고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비유컨대 꿈꾸면은
악몽이나 뭐라고 그러더라, 그걸? 뭐 이렇게 못 움직이는 꿈 꾸는 게 뭐죠? 막 꿨는데 막 으악 하려고도 안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아, 가위 눌리는 거. 그때 왜 못 움직이냐면 그 뭐 뇌에서 뭐가 나와서 잠이 완전히 들어갈 때 척추를 못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야 뭐 깨어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못 움직입니다. 실제로 꿈꿀 때 왜냐하면 꿈속에서의 그 등장인물이 있죠. 자기다라는 미세물질로 이루어진 꿈의 그 자기나 남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나오는 동안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듯이 몸뚱아리도 동시에 신통력이 아니고는 두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이. 즉 꿈에 자기가 나오면 현실에 있는 자기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현실에 자기가 있으면 꿈에 자기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여하간 이게 굳어버리면 자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고추 세워야 된다. 그리고는 얼굴 주위에 사띠를 확립하고, 이거 얼굴 주위입니다. 얼굴 주위 전면이 아니고 얼굴 주위 인겟은 우리가 킹숫과 나무 비유경에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지기가 사띠다. 그 사띠가 문지기가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적군들을 잘 살피고. 그러니까 얼굴 주위에 눈, 귀, 코, 혀, 몸이 다 있죠. 얼굴에. 그래서 얼굴 주위에 그 문지기, 사띠라는 문지기를 확립하고 오고, 문지기가 안으로도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도 안 들어가면은 자긴 사라집니다. 아까 우리가 바깥 세계에 산다라는 건 문지기가 쫓아다니는 거죠. 아름다운 거 쫓아다니고 싫어하는 거 피해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킹숫과 나무 비유경에 계십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좋은 의미의 삼매가 아니라, 삼매면 좋은 건데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 백일몽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신데렐라 상상. 그러니까 문지기가 바깥으로 나가던 혹은 안으로 들어가면 혹은 꿈꾸거나 그러면 끊임없이 번뇌가 있게 되는데 문지기가 가운데 딱 서 있게 된다면 한번 여겨보시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세상도 사라지겠죠. 뭐. 물론 그전에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서 문지기가 아닙니다. 문지기가 여기 서 있을 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지기는 중립을 딱 지켜야 됩니다. 문지기가 지켜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도 안 들어가면 바깥의 아름다운 표상, 저 위의 표상 이런 거에 안 나가고 안에 신데렐라, 백일몽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지기는 여기 서 있는데 삼매가 들어갑니다. 비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전령이 문지기에게 와서 물어본다. 여보, 왕이 어디에 계시오? 저 안에 계십니다. 그때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간다. 기억하시죠? 중요한 겁니다. 문지기는 여기에 있어야 되지 문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래서 여기에 얼굴 주위에 그 사띠라는 문지기를 확립하고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늘 여기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여기 이렇게 뭐 이런 공부 한 적 있었나요? 그 문지기가 보는 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최종에. 보는 자는 아니지만 중간 공부쯤에서는 보는 자처럼 되고 의식이 거기에 있게 되고 거기에 있게 되면 유리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팎 없는 유리창. 자, 돌아와 할 때 거기에 문지기들이 있어야 돼요. 왜 다른 경우에 기억하시나요? 부처님께서 어떤 외도가 막 쫓아다니면서 관찰했는데 자기 스승한테 보고하려고
부처님 한참 쫓아다녔는데 부처님께서 늘 소멍에만큼 보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보고했죠. 소멍에가 아마 한 30cm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처님께서는 늘 완전히 늘 거기만 보고 계시고 그러나 이렇게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외도가 관찰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잘못 외도가 한 게 여길 보시고 계실 리는 없죠. 아무것도 안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눈이. 사띠가 거기 계셨다는 거죠. 청정하게 유리창처럼. 사띠도 없으셨겠죠. 확립되어져 갖고 청정해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 들어오는 것처럼 누가 봐도 보였겠죠. 그런데 그 외도가 보기에는 여길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여기 안 보신 겁니다. 여기 보면 사팔되죠. 거기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들어오시게 한 거죠. 이 대목과 지금 여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띠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저절로 그렇게 유리창 되기 전까지 사띠를 일단 확립하는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사띠를. 그리고 왜 시야에 또 다른 경우에 시야에 형상들이 들어올 때, 이 세계가 들어올 때에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아닌데 이것들이 들어올 때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마음은 삼매에 들었단데요. 이것들이 들어올 때 주의와 관심을 안 주려면 눈의 사띠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멈춰야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의 끝에 집중할 때, 눈으로 하는 수행할 때에는 그 하나의 끝에, 한 끝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부터 멈추나요? 눈이죠, 눈. 이걸 만약에 의근으로 시작하게 돼서 눈으로 안 시작하고 마음속에 한 끝에 집중하려고 그럴 때에는 그걸 화두라고 하죠. 수행 주제를 잡아갖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경전에 눈으로 보는 수행 주제 주셨잖아요. 왜 이게 처음에 쉽지들 않고 화두도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띠 공부를 먼저 주신 겁니다. 삼매보다 전초전이 사띠잖아요. 잘 안 돼요. 원래 삼매 먼저 가면. 당연한 게 워낙 산란하게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았는데 그게 안으로 단일하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전초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바깥 세계와 안으로의 전초전이 사띠 공부인 겁니다. 그리고 삼매는 수행 주제를 하나를 붙잡고 하니까 쉽진 않은데 사띠는 다양한 게 다 자기 몸뚱아리, 자기 느낌, 자기 호흡, 자기 이거잖아요. 마음. 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양하니까 복잡하다 할지 몰라도 다양한 게 어떨 땐 더 쉬운 겁니다. 처음에 산란했던 입장에서 우리가 뭐 관찰할 게 많으니까 걸을 때는 걷는 거 관찰하면 되는 거고요.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나면은 어떤 마음이 됐던 여기 경에 계신 그 마음 관찰하면 되잖아요, 그죠? 상태가 좋아서 호흡이 잘 어떨 때 되면은 그냥 호흡 관찰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도 되나? 라고 의문이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안쪽 관찰이거든. 안을 관찰한다라는 맥락 아래서는 하나로 똑같잖아요. 숨이 됐던, 마음이 됐던, 느낌이 됐던,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건 그냥 그랬다가 마음은 또 사유가 되는데 이 사유 관찰이 괜찮은 거 부처님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대신 그냥 해로운 거를 사유하는 걸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이건 해로운 거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사유를 하라고 하신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대념 적용 쭉 읽어보시는데 드리려는 얘기는 핵심은 이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 쭉 얘기 중에 제일 큰 핵심이 안으로 향한다가 제일 큰 핵심이라고 얘기 드렸죠. 오늘의 핵심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사티 공부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사티 공부는 전부 다 삼매가 되기 위해서 안으로 향하는 공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듯이 안으로 향하는 걸 관찰하면은 바깥 세계를 보러 나가는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이 안으로 관찰하는 사티 공부를 다양하게 주신 게 그 수행할 때만 하라가 아니라 걸을 때도 걷는 것도 관찰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일상생활 전체가 잘 정진을 하게 되면 수행이 될까요? 걸으면서도? 한번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걸으면서 사티가 이런 데 다 있으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딱 가운데 있게 되면 문지기가 걸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들 해보시죠. 바깥 세계 이것 봤다 저것 봤다도 안 하고 바깥 세계가 들어오겠죠. 눈이 장님이 아니고 보이니까. 근데 여기에 있었고 나가질 않으니까 바깥 세계에 들리는 소리들도 나가 듣질 않으니까 들려지겠죠. 수동태로.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여튼 뭐 남이 보면 그럴 겁니다. 저 인간 이상하다. 일반적인 사람 행태로 걷고 있지 않다. 그럴 때 뭔가 벌어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깥 세계가 진공이 되겠죠. 그건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는다가 안에가 진공이 되니까 바깥도 진공이 되겠죠. 안팎 없이. 여하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러면 거기서 더 들어가서 마음은 삼매에 드는 거죠. 물론 저절로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에 그때 집중이 되어져 갖고 사티 공부를 열심히 짓다 보면, 또는 사티 공부를 열심히 지면서 삼매 가시나 수행 주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드리려는 거는 삼매 전초 단계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사티가 있다. 사티가 용이하다. 다 주신 거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 사티와 삼매 공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법에 가서 삼매 말씀 계시거든요. 칠각지에서도 삼매액이 계시고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도 네 가지 삼매 8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법이다라는 사티로 구분하셨죠. 통로는 신수, 신법, 법사티 관찰해라. 거기엔 사티보다 더 높은 삼매가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신수, 신법을 횡으로 공부해 주면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횡.
이걸 설명하려면 또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숨에도 네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들숨, 날숨, 반야로 보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온몸으로 숨을 경험하리라 하면서 하고, 숨의 샹카라 의도를 고요히 하리라, 이렇게 숨의 네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첫 번째, 들숨인지 날숨인지 반야로 보고, 첫 번째나 두 번째, 긴 숨, 짧은 숨 관찰하는 걸 하셨다면, 그게 몸 관찰로 가서는, 몸 관찰에도 쉬운 것부터 끝까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것까지.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 그걸 알아차리고, 깨기 전부터 알아차리고. 이런 건 어려운 공부잖아요. 처음엔 쉬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구부렸다 폈다. 처음에 이거 초등학교 공부거든요. 몸 관찰에. 숨에 초등학교 거 해주고, 몸 관찰에 초등학교 거 해주고, 느낌, 마음에도 쉬운 거부터 해주고, 마음에 보면 탐진치 이렇게 있고, 그 집중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여기서부터 어렵죠. 이게 삼매니까.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 관찰도 처음에는 탐진치 이런 걸 관찰하다가 삼매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건데, 어려운 공부로. 신수심법이 다 그래요. 법만은 조금 다르구나. 법은 처음부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수심이 됐다는 가정 아래 법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하간 드리려는 얘기는 그 호흡, 몸 관찰, 느낌, 마음에 쉬운 것부터 쭉 가면은 삼매에서도 초선 정도 할 수 있겠죠? 노력하면. 그리고는 숨, 몸, 느낌, 마음에 좀 어려운 공부들, 중학교 오게 되면 삼매 공부도 조금 더 초선보다 어려운 이선 정도를 이렇게 횡으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신수심 중에 신수심은 같이 하시는 거죠. 일상에서 나가서 걸을 땐 걷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앉을 때는 호흡이 잘 되면 호흡했다가, 마음이 뒤숭숭하면 마음 관찰했다가, 신수심은 이렇게 늘 같이 하는 거죠. 그걸 한 덩어리로 얘기하고, 사티, 한 덩어리, 몸을 하던 호흡을 하던 이렇게와 삼매, 초선, 가시나, 이거와 이걸 같이 해준다는 거죠. 전달됐나요? 그리고 삼매의 가시나도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리아시 다양하게 주신 게 물론 허공, 아리아시고 높은 삼매입니다. 앞에 흙, 물, 불, 바람 등등 주신 게 자기가 제일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이 마치 사람이 나는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국어를 잘한다 학생들도 이렇게 각각의 취향이 있고 뭐 다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흙이 잘 되더라도 물불 다 주신 이유는 흙이 잘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물가에 앉았는데 물이 확 돼버릴 수도 있어요. 물 보고 마음에 산매에 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그게 수행 주제가 다를 뿐이지 마음이 삼매에 든다,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통일된 마음이 된다라는 거에서는 똑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잘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삼매에 들어요. 거기서 억지로 들려고 하면 힘들겠죠. 이미 그 전에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던 말던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다양하게 주신 겁니다. 누가 영어가 잘 되더라도 난 원래 수학 잘 못했는데 영어 잘하면 수학 잘 됩니다.
실제로 영어와 수학에선 그럴 일이 없는데 삼매에선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 된 안으로 들어간 마음이란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 안에 잘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얘기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안에 잘 안정이 되면이라는 건, 혹은 또는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까지 해갖고 어느 정도 안쪽에 들어가면은 개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참나가 땡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초선은 비유하십니다. 그 가루비누에 물을 반죽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가루로 이렇게 비누 덩이를 만든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물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하신 걸 초선으로 비유하셨던 거 기억합니까? 실제로 가루를 덩어리 비누를 만들려고 물을 이렇게, 우리 밀가루 생각해 보면 되죠. 밀가루에 물 안 들어간 데가 있으면 그건 뭐라고 그러지? 허옇게 돼서 덩어리가 안 되죠. 물이 다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떡처럼 되나요? 초선을 그렇게 비유하셨고, 이선은 그 산에 있는 호수라고 그러셨나? 동서남북, 그리고 위에서 어디에서도 비가 안 온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물이 샘솟는다. 그 바닥 어디에서 맑고 시원하지 않겠는가? 그러셨나? 이선은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한번 여겨보시죠. 초선은 가루비누를 물을 이렇게 넣어서 비누로 뭉친 것을 비유하셨는데, 희열이 구석구석 온몸에. 지금 이선은 안에서 솟는 거로 비유하셨다는 것 잘 한번 사유해 보십시오. 내면에서 솟고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 뭐가? 근데 내면에서 솟습니다. 마르심 가슴에서 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서 끝없이 솟아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샘솟아 나오는 그곳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또 사람 몸뚱아리 안으로 들어가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계속. 근데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 그 호수 바닥에서 끝없이 샘솟는 그 지고에 막 희열이 솟아서 막 나오는 그곳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면은 잘 막 끌어당긴다 한 게, 이 선에서 경전에 어떻게 계십니까? 안에 보시고, 내면에 보시고, 확신이 있고, 마음은 단일한 하나의 상태이고, 드디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그 희열을 부처님께서 거기서 샘솟아 안쪽에서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비유로. 안에 보시고 확신이 있고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떻게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연결됐구나. 그러면 뭔가 알았죠, 지금 스스로. 그럼 그 다음부터 길 찾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초선은 아까 지속적 관찰로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속적 관찰이 있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이선은 관찰이 아니고, 초선에서 이선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가라앉았다는 것 더 내면으로 향했기 때문에, 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보시고
자기 내면에 보시고, 더 들어가니까 가라앉아 안에 보시고, 확신이 있고, 마음이 하나의 상태이고, 마음이 하나의 상태이다라는 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눈 알이라고 했습니다. 동공이라고 그러면 요 앞만 여기만 생각할 것 같아서 알이라고 표현하기 거친 표현이긴 하겠는데, 이 전체가 완전히 굳어버린다. 눈 알 밖에가 아니라 옆에 이 밖에도. 눈 알이 굳었다라는 건 몸은 이미 그 전에 전부 굳었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마치 시체와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의 상태이죠. 얘가 생각이 굴러다니면 마음이 하나일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눈도 유리창에도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처음으로 유리창이 돼봤다 이겠죠. 낮은 단계에 유리도 깨끗한 유리가 있고 좀 더러운 유리창이 있고 하겠죠. 근데 유리창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공부가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알았다거든. 안에는 아직 못 들어가 봤죠. 더 안에는. 그런데 안과 밖의 경계를 알았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상태가 원한다고 매번은 아니겠지만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배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잘 안정돼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 서로 다르긴 하겠지만 잘 안정이 되니까 또 들어가고자 한다면 잘 들어갈 수 있는 전에처럼 너무나 힘든 게 아닌 잘 들어가지는 원할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래서 부처님께서 초선 뭐라고 하셨죠? 초선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 열심히 해라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선이 된다면 이선부터는 잘 알았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들 어떤 수행 주제 어떤 종교들에도 보통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뭐 잘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들러붙었다 얘기하는 데도 있을 거고 뭐 한 덩어리가 됐다 얘기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할 거고 이게 더 들어가면은 뭐 깨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더 들어가면 물론 3선, 4선에서 5선 공무변초 이렇게 가겠죠. 정리합니다. 그 철학자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나도 이렇게 사진만 봤어요, 사실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어렸을 때. 실제로 실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상상이 돼요.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쫙 걸으면서 그 벤치에 앉아갖고 사색에 잠기고 했다면 그런 상상이 돼요. 난 그 눈이 어떤 눈인지 알겠거든요. 물론 삼매는 아니겠죠. 사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눈도 안으로 들어갔겠죠. 내면으로. 바깥 세계에 있지 않고. 왜 철학자 얘기를 갑자기 얘기했냐. 그들이 뭐 높은 공부는 삼매도 아닌데 이유가 있는 게 그들은 진짜 철학 많이 하는 그런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바깥으로 눈이 잘 안 나가요. 계속 사색하기 때문에. 전달됩니까? 잘 사색화돼서 안으로 안착이 됐다. 난 수학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유명한 탑 10 안에 드는 수학자들.
TV에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일상생활 못 하대요. 일상생활인들이 보면 바보예요, 그들은. 완전히 그 수학에 계속 그거 하나 풀려고 30년 동안 걷던, 뭐 하던, 연구실 가던 계속 그냥 땅 쳐다보면서 땅 쳐다보면서요. 그들은 삼매가 아니니까 똑바로 못 뜨죠. 똑바로 뜨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수학을 못 하니까 땅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전거에 칠 수도 있고 뭐 하던 말든. 왜 사실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그쪽으로 향하기만 했지 그 수학 문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수학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갔나요?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 사람 물론 삼매이던 거 아닙니다. 삼매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근데 그이도 행복해요, 실제로. 하나의 사유가, 왜냐하면 욕망에 대한 사유는 아니죠, 최소한, 수학이. 악의에 대한 사유도 아닐 거고, 해코지, 이런 사유 아니잖아요.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사유도 아니에요. 욕망을 없애고 출리 뭐 등등등. 그러나 나름 나쁜 사유는 아닌 공식 매달려서 계속 사유하고 있잖아요. 사유라는 자체는 삼매처럼 지복스럽진 않을 거지만 그 사람 진짜 행복합니다. 그 하나의 사유에 계속 들어있을 때. 그 레벨에서. 물론 이제 괴로움이 있죠. 안 풀리니까 안 풀리면 이제 좀 아까 철학자랑은 다릅니다. 철학은 안 풀려도 이제 계속 뭔가가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데 수학은 진짜 그 수학에 대한 지식은 생기지만 안 풀리면 이제 괴로움이 커지죠. 한계에 부닥쳐갖고 끝까지 안 풀리면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안 풀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내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그 삼매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번 한 거고. 예. 아이고, 시간 많이 갔구나. 한번 그 대념 적용 다 못했어요. 못했는데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가서 여러분 뭐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드린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7년만, 6년만, 5년만, 4년만, 3년만, 2년만, 1년만,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한 달, 15일,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그러면 두 가지가 기대된다. 해탈 아니면 안함. 이렇게 얘기하셨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사실이 아니면 뭐라고 그러셨죠? 이야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오직 사실이고 중생에게 이익이 될 때만 얘기하신다. 그리고 이 경에서는 간곡히 당부한다라는 말씀 계시죠? 경에 계셔요. 대념처 경에. 우리가 왜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 당부를 많이 하죠. 요새는 아닐지도 몰라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예전에는 막 좋은 데 가야지만 막 뭐가 좀 한국에서 우리나라 좀 잘 되고 이렇게들 여길 때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본데. 근데 부모님이 막 공부해라 이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들이? 간곡히 당부한다죠? 그런데도 어떤 자녀는 열심히 하고 어떤 자녀들은 뭐 부모님이 그러시던 마시던 안 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야 부모님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당부할 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혼내실 수는 없으시고 궁극이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그냥 이게 최선의 말씀인 거예요. 간곡히 당부한다가. 근데 얼마나 잘 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간곡히 당부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얘기하신 겁니다. 7년 만에서부터 7일만.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갈 것이 기대된다가 아니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해탈 아니면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면 아나함이 기대가 된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사띠부터 오늘 법은 안 했는데 5가지 장애, 그걸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나오시고 법에서 그거 하게 되면 삼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치원, 그거 하게 되면 엄청나죠. 그리고는 이제 6가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안팎의 접촉에 의한 속박, 장애가 나오고 드디어 7각지가 나옵니다. 삼매가. 그리고 사성제 나오고 마지막에 8정도로 또 삼매 나옵니다. 그러니 누군가 사띠를 열심히 했다면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공부요. 그러니 조금만 더 하면 삼매 될 것이요. 삼매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선에서 안으로 확신이 있고 뭔가 알게 될 거니까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스스로 이거네, 이것뿐이네 라고 한다면 더 갈 것이니까 진짜 근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면 일주일 만에 15일 만에 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나같이 근기가 별 볼 일 없으면 이제 한참 걸리는 거고 그래도 7년 안에 그러셨으니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요약하면 그냥 여기까지. 시간 너무 지났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올해 같이 공부 지어갖고 올해는 더 많은 진짜 성취를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무석가 문입을